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한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커다란 어려움에 처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한동안 말을 건넬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먼저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내용이 앞에 있었던 4장과 5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보게 될 6장과 그리고 다음 7장은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어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전합니다. 사실 정확한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만 늘어놓고 있는 이 엘리바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욥에게는 얼마나 큰 힘든 곤욕이었을까요? 자신도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친구는 그 상황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전하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욥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참으로 엄청난 양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그 수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무게, 그 무게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쏘신 그 화살이 자신에게 박혀서 영혼을 몹시 심하게 두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친 것인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만큼 큰 실수를 한 적도 없는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커다란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나귀나 소는 먹을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울지 않지만 반대로 자신의 그 생존과 관련된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는데, 이와 같이 욥 자신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고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여서 마치 그런 동물들이 괴로워하듯 자신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겁고 역겨운 음식, 그것은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무척 힘든 일인데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마치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13절까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4절 이후에서는 그를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참 멀리서 찾아온 것은 고맙지만 정작 욥이 어떤 상황인지 진심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판단만 늘어놓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그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특별히 처음으로 전한 엘리바스의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욥에게는 마치 흉기로 찌르는 것처럼 말은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25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미 앞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옳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질 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팩트 폭격, 줄여서 팩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상대방이 한 말은 사실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은 마치 전투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탄과 총알을 쏘아부으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이 던지는 그러한 말은 그 상대방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침 친구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그에게 정성껏 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 전달자로서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기초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한국어 사역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전하는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무기와 아픔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감싸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